반야경, 반야의 지혜, 삶으로 피어나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생각을 안고 이 자리에 머물고 있나요? 불교의 수많은 경전 중 단 260자의 짧은 문장으로 수천 년 동안 가장 많이 읽히고 외워지고 읊조려진 경전이 있습니다. 반야 심경. 지혜의 완성이라 불리는 이 짧은 경전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모든 것은 공하다. 공이라는 말. 한자 하나로는 담을 수 없는, 그러나 삶의 모든 고통을 비추는 거울 같은 단어입니다. 공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버려야 할 것도 피해야 할 것도 아닙니다. 공이란 본래부터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깨달음.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통찰입니다. 이 통찰이 마음에 닿는 순간 우리는 그토록 움켜쥐고 있던 생각, 감정, 자아, 고통 그 모든 것에서 한숨처럼 풀려납니다. 반야경은 단지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가리키는 지도이자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왜 나는 괴로운가? 왜 관계에 지치고?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왜 알아도 놓지 못하고 잊고 싶어도 안 되는가? 그 질문들 하나하나를 공이라는 지혜의 빛으로 비춰보면 이 고통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리즈는 반야경을 단순히 해설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지혜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함께 묻고자 합니다. 무심코 지나치는 감정 하나, 말하지 못한 상처 하나, 혼자 삼키는 고요한 괴로움 하나. 그 모든 것은 공이라는 시선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과 함께 공을 읽고 느끼고 조금씩 비워보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반야경, 그 첫 장을 지금 넘겨봅니다. 지혜는 무엇을 비우는가? 반야바라밀다의 첫걸음. 지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많은 사람은 지혜를 채우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책을 읽고, 지식을 쌓고, 경험을 더하고, 무언가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반야경의 세계에서는 진짜 지혜는 비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반야는 지혜, 바라밀다는 완성, 피안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즉, 반야바라밀다는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른다. 즉, 괴로움을 넘어 고요함과 평온의 세계에 도달하는 길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무엇을 통해 길러지는 걸까요? 반야심경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건 지혜란 무엇인가를 붙잡아 쌓아올리는 것이 아니라 공을 비추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온이 모두 공하다. 몸, 감정, 생각, 욕망, 의식. 이 5가지가 우리 자아를 구성한다고 말하지만 그 모든 것도 본질적으로는 비어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들은 항상 변하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것, 사라지는 것, 잡히지 않는 것은 결코 나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끊임없이 나라는 태그를 붙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불안, 내 과거라고 말이죠. 불교는 묻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그 감정, 그 기억, 그 자아의 모습, 지금도 거기 그대로 있나요? 지혜란 사실 있는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놓은 허상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식은 머리에 채우는 것이지만 지혜는 마음에서 지워내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투명한 물에 흙탕물이 들어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물을 맑게 만드는 방법은 무언가를 더 붓는 것이 아니라 흙탕물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두는 것입니다. 비움은 맑음이고 맑음은 곧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비워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절대 용서 못한다. 이런 모든 생각들, 그 생각들 자체가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알아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확한 해답을 원합니다. 앞날을 미리 알고 싶어 하고, 감정의 이유를 분석하려고 애쓰고 삶을 설명 가능한 형태로 만들고 싶어 하죠. 하지만 삶은 완벽히 이해되기보다 그저 살아내야 할 것일 때가 많습니다. 지혜는 모르는 것을 받아들이는 힘, 즉 모호함 속에 머물 수 있는 여유에서 피어납니다. 세 번째는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집착입니다. 계획, 기대, 통제. 이대로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곧 이대로 되지 않으면 고통스럽겠다는 조건과 연결됩니다. 지혜는 흐름을 읽는 힘입니다. 흐름을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걸맞은 방향을 선택하는 능력이죠. 이건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진실을 정확히 바라보는 눈입니다. 지혜는 겉보기에 특별하지 않습니다. 크게 말하지도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지혜는 상대의 말에 반응하기 전에 한 호흡 멈출 수 있는 여유이고, 지혜는 내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비난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자세이고, 지혜는 모든 것이 변하고 흘러가고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 순간을 따뜻하게 살아내는 선택입니다. 바냐바라 밀다. 지혜의 저편, 괴로움 없는 언덕에 이르기 위한 첫걸음은 쌓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비워야 담을 수 있습니다. 흙먼지를 걷어내야 거울이 빛을 비춥니다. 당신이 진짜 지혜를 원한다면 먼저 그동안 들고 있던 것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그 비움 속에서 당신의 삶은 이미 가볍게 빛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은 본래 텅 비어 있다. 공의 진짜 의미. 마음은 본래 텅 비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이에게는 낯설고 어떤 이에게는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비어 있다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의미도 없고 마치 무기력하거나 허무하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그런 부정적인 공허함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공이란 집착이 없고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열려있고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냐 심경은 말합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바냐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일체 고액을 넘어섰다. 이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고통의 원인을 비추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오온이란 우리 존재를 구성하는 5 요소, 색, 수, 상, 행, 식을 뜻하죠. 우리는 이것들을 나라고 믿지만 그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흘러가는 것들입니다. 그 안에 변하지 않는 나는 없습니다. 공이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독립적으로, 스스로, 고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는 관계 속에서, 조건 속에서, 원인과 결과 속에서 잠시 머물다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이건 종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햇빛, 물, 나무, 노동, 시간 수많은 인연들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그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종이는 종이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종이라는 건 실제로 있는 걸까요? 불교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자신이라는 이미지, 그 감정, 그 기억, 그 상처, 그 모든 것이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나요? 사실은 매 순간 변하고 있죠. 그것은 고정된 나가 아닙니다. 그저 조건에 따라 일어난 현상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조금씩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공을 잘못 이해합니다. 공을 무로 착각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고 여기게 되죠. 어차피 다 공이니까 다 부질없다. 어차피 다 사라질 거라면 아무 의미 없다. 이런 생각이 스며들면 우리는 허무주의, 냉소, 무기력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은 허무가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고 모든 관계가 새롭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공하다는 것은 마음이 무기력하다는 뜻이 아니라 자유롭고 유연하다는 뜻입니다. 집착이 없으니 어떤 감정이 오더라도 휘둘리지 않고 고정된 틀에 갇히지 않으니 모든 상황에서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비어있음은 곧 여백입니다. 그 여백이 있어야 예술이 태어나고 사유가 깊어지고 자비가 피어날 수 있습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이 말은 형태 있는 모든 것은 공하며 공은 곧 형태 있는 모든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형태와 공이 둘이 아니라는 깨달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공하지만 공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다는 선언이죠. 공은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껴안으라는 제안입니다. 공을 이해한 사람은 타인을 판단하지 않고 스스로를 고정된 틀로 규정하지 않으며 매 순간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말 대신 침묵 속에서 진리를 듣고 비움 속에서 연결을 느끼고 고요 속에서 자비를 실천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더 이상 무언가를 움켜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을 아는 삶은 슬픔이 올 때도 그 슬픔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이 지나갈 때도 그것을 억지로 붙들지 않습니다. 그저 흐르게 두고 그 흐름 속에서 함께 숨을 쉽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 그 모든 것도 일시적인 조건 속에서 잠시 나타난 하나의 물결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됩니다. 텅 빈 그 마음은 무력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비어있기에 고통도 머물 수 있고 기쁨도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지혜가 피어나고 자비가 자라고 고요함이 머무릅니다. 공은 그렇게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 조용히 진리를 드러냅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반야심경에서 가장 널리 알려졌지만 가장 많이 오해받는 구절이 있습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형태 있는 모든 것은 공하고 공은 곧 모든 형태가 된다. 이 말은 흔히 세상은 다 헛되다, 모든 건 공허하다는 식으로 오해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담고 있는 의미는 삶을 부정하는 것도 세상을 비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색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물질과 현상, 즉 세상 자체를 의미합니다. 공은 그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 없이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가 조건에 따라 사라지는 성질을 뜻합니다. 우리는 보통 물질과 마음을 따로 보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분합니다. 하지만 색 즉 시공은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도 공하다. 형태가 있지만 그 속에는 변하지 않는 본질이 없다. 컵 하나를 봅시다. 그 안에는 흙과 물, 열, 바람, 장인의 손길, 시간,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컵은 컵이지만
그 자체로는 아무런 실체가 없습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정은 나라고 믿지만 사실은 어떤 상황, 기억, 기대, 관계라는 조건들이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감정은 영원하지 않고 실체도 없습니다. 경태는 곧 공하다는 말은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감정과 생각도 잠시 스쳐가는 흐름일 뿐이라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공즉시색, 공은 곧 색이다라고 말할까요? 공이라는 말은 그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비어있기에 구름이 머물고 햇살이 스며들고 비가 내릴 수 있듯이 마음이 비어있을 때 지혜가 들어오고 자비가 자라며 진짜 행동이 가능해집니다. 공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깊이 껴안을 수 있는 내면의 자유입니다. 색 즉 시공은 부정이 아닙니다. 공 즉 시색은 창조입니다. 색과 공은 둘이 아닙니다. 형태가 공하고 공한 것이 곧 형태로 드러납니다. 고통은 공하지만 그 공함 속에서 우리는 그 고통을 바라볼 수 있고 그 고통을 통해 성찰하고 자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쁨도 공하기에 그 기쁨에 집착하지 않고 그 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을 이해한 사람은 세상을 더 깊이 껴안게 됩니다. 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붙잡지 말라.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조건 따라 머물다. 조건 따라 떠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공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살아가라. 지금 이 호흡, 지금 이 감정, 지금 이 사람과의 인연. 그것이 공하기에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가장 짧은 말로 가장 넓은 세상을 보여주는 구절. 이 구절을 깊이 이해한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삶의 무게에 눌리지 않습니다. 슬픔도, 상처도, 욕망도, 기대도, 그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흐를 수 있도록 놓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공은 허무가 아닙니다. 공은 연결이며, 공은 자유이며, 공은 사랑입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세계는 공하기에 더욱 아름답습니다. 당신도, 이 순간도 공하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진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아와 자아의 허상. 나는 누구인가? 누구나 한 번쯤 이 질문 앞에 멈춰 섰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삶이 흔들릴 때, 관계에 상처 입을 때, 감정이 나를 휘감을 때, 우리는 문득 나라는 존재를 낯설게 느낍니다. 불교는 이 질문에 아주 명확하게 답합니다. 나는 없다. 무하다. 이 말은 자기 부정이나 비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 그 자아는 정말 실제하는 걸까요? 사실 나는 기억과 감정, 신체 감각과 이름, 타인의 시선과 과거의 경험들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조합에 불과합니다. 어린 시절 누군가에게 들은 말,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 내가 쌓아온 성공과 실패의 이미지,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나는 결코 고정된 중심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기분이 좋을 때의 나와 슬플 때의 나는 같은 사람일까요? 그저 조건 따라 반응하는 하나의 흐름일 뿐입니다. 불교의 무아는 나는 의미 없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통찰입니다. 나는 온 색, 수, 상, 행, 시계 5가지 요소가 모여 임시로 구성된 일시적인 집합입니다. 이 오는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몸은 늙고 병들며 느낌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기억은 희미해지고 의식은 환경에 따라 출렁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합쳐져 지금의 나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아를 알면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째, 고통을 덜 붙잡습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그것이 나 자체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그저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타인과 부딪히는 일이 줄어듭니다. 고집도, 자존심도, 내가 옳다는 판단도 모두 자아에 대한 착각에서 비롯되니까요. 셋째, 타인과 더 깊이 연결됩니다. 자아의 경계가 흐려질수록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더 민감해지고 자연스럽게 자비가 자라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와 해탈의 길로 이어집니다. 자아에 집착하지 않고 그 흐름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는 나라는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분노도, 상처도 결국은 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 집착의 기반이 허상임을 알게 되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짜로 나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반야 심경은 말합니다. 무아는 공과 연기의 표현입니다. 나 또한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조건에 기대어 잠시 머무는 하나의 인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타인과 함께 존재할 수 있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게 됩니다. 무아는 존재를 지우는 사상이 아니라 존재를 더 깊이 이해하는 문입니다. 이제 다시 조용히 질문해 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은 더 이상 나를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물음 속에서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없다. 그 비움 위에 비로소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한 마음 위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무상함을 살아낸다는 것. 모든 것은 변하고 그래서 아름답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 어딘가에 새겨진 이 문장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무상을 가장 간결하게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꽃은 피고 지며 감정은 올라왔다 사라지고 사람도 머물다 떠납니다. 하지만 그 변함이 슬픔일까요? 불교는 말합니다. 그렇기에 더 소중하고 그래서 아름답다고. 불교에서 무상은 단순한 현실, 진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행자가 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가장 근원적인 통찰입니다. 무상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끊임없이 영원을 바라죠. 사랑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슬픔은 멈춰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불교는 이 무상의 진실 앞에 담담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 그러니 그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허무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충만한 현재로 이끕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무섭고 슬퍼집니다. 어떻게 하면 두렵지 않게 살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려움은 이것이 영원하리라는 헛된 기대에서 비롯된다. 삶이 무상하다는 걸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매 순간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도, 지금 흘러가는 시간도, 내가 느끼는 감정 하나하나도 곧 지나갈 것을 알기에 더 온전히 껴안을 수 있습니다. 무상을 안다는 것은 슬픔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붙잡지 않게 됩니다. 붙잡지 않으면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고요한 마음은 더 선명하게 사람을 사랑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게 만드는 진짜 깨달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평온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죽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삶이 유한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가장 깊은 사랑, 가장 진실한 만남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는 말은 허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라는 부처님의 따뜻한 권유입니다. 무상의 가르침은 우리 삶 전체를 부드럽게 감쌉니다. 성공도 실패도, 영광도 상처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을 알기에 그 안에 오래 머물지 않게 됩니다. 그 다짐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를 줍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해집니다. 우리는 때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무상은 말합니다. 그 모든 변화 속에 변하지 않는 지금이 있음을 보라고.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에 매달리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맑게 살아가는 것. 그 순간이 쌓여 깨달음의 길이 됩니다. 무상함 속에서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조용한 속삭임을요. 무상은 비극이 아닙니다. 깨달음의 문입니다. 슬픔도 공이고 기쁨도 공이다. 감정을 다루는 불교적 지혜.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사라진다. 감정은 우리 삶의 색깔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휩쓸릴 때 우리는 자주 중심을 잃곤 하죠. 불교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합니다. 슬픔도 공이고 기쁨도 공이다. 이 말은 기쁨과 슬픔 모두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에게 깊은 자유를 줍니다. 불교는 감정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정의 본성을 관찰하라고 권합니다. 감정은 일어나고 머물다가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파도가 일어났다 사라지듯 감정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우리는 종종 슬픔이 나라고 느끼고 기쁨이 사라지면 불행해졌다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그 감정은 나가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감정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감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마음입니다. 명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행 중 하나는 감정에 이름 붙이기입니다. 지금 화가 나고 있다. 지금 서운함이 올라온다. 지금 기쁨이 퍼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순간, 감정은 나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관찰되는 대상일 뿐이지 그 자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깊이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바라봄 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공이란 모든 것이 고정되지 않고 서로 인연 따라 일어난다는 가르침입니다. 감정 역시 인연 따라 생겨납니다. 내가 먹은 음식, 어제 본 뉴스, 사랑하는 사람의 한마디, 혹은 오래된 기억 한 조각. 그 모든 조건들이 모여 감정이라는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슬픔도 공이고 기쁨도 공이다. 감정은 본래 비어있고 잠시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관찰하는 자리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잠정과 함께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기쁨을 누리되 집착하지 않고 슬픔을 만나되 회피하지 않기. 그 중도를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공의 자각입니다. 감정을 없애는 수행이 아니라 감정의 본질을 깨닫는 수행. 공은 무감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섬세하고 깊은 자각입니다. 슬픔도 지나가고 기쁨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조용히 자유로워집니다. 공을 안다는 것은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애착을 내려놓는다는 것. 사랑과 집착은 어떻게 다른가?
놓아주어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바라게 됩니다. 내 옆에 있어 주기를,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내 뜻대로 움직여 주기를.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랑이 아픔이 되고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이 관계는 왜 나를 불안하게 만들까? 불교는 이 지점에서 애착과 사랑을 구분해 줍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애착은 소유하려 합니다. 이 두 감정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애착은 나에게 집중합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멀어질까 봐 두렵고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그 마음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줘야 해. 너는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해. 그러나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집중합니다. 당신이 편안하길 바란다. 당신이 당신답게 살아가길 응원한다. 그 마음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 차이를 알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관계 속에서 덜 힘들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사랑조차도 집착으로 변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 수행자는 묻습니다.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집착하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자기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위해서 무언가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애착의 벽을 넘어 자유로운 사랑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내가 없을수록 사랑은 더 깊어진다는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착은 나를 중심에 두고 상대를 끌어당기려는 힘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힘입니다. 어떤 스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연꽃 한 송이를 가장 아름답게 피우는 방법은 그것을 꺾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해주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든 멀리 있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코 고통을 낳지 않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놓아줌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을 놓는다는 건 마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일입니다. 소유하려 하지 않을 때 관계는 더 깊어지고 감정은 더 맑아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하면서도 자유로운 사랑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애착을 내려놓는다는 것. 그것은 사랑을 더 깊이 살아내는 가장 단단한 첫걸음입니다. 일상에서 공을 살아간다는 것.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설거지 그릇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깨달음을 먼 곳에서 찾습니다. 깊은 산 속, 고요한 절, 위대한 스승의 말 속에서. 하지만 반야경은 말합니다. 진리는 일상 속에 있다고. 그릇을 닦는 손끝, 밥을 씹는 순간, 길을 걷는 발자국에도 모든 순간은 깨달음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은 특정한 장소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은 단지 철학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무언가를 하면서 마음을 딴 데 두곤 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는 끝나고 쉴 생각을 하고 밥을 먹으면서는 내일 할 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그 일에 마음을 완전히 놓는 순간 바로 그때가 수행입니다. 수행이란 무언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공은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자각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릇을 닦는다는 단순한 행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인연이 들어 있습니다. 물, 비누, 나의 손, 그릇을 만든 사람들, 이 순간 나를 움직이게 한 모든 조건들. 그 하나하나가 모여 지금 이 순간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것이 일상에서 공을 살아가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바로 여기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한 스님은 말했습니다. 깨달음은 좌선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걸어가며도 설거지하며도 온다.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곧 그 공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밥을 먹을 때 그 맛에 완전히 집중하며 음식의 생명과 인연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공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공은 삶의 도피처가 아니라 삶의 가장 중심입니다. 눈앞의 작은 일을 전심으로 할 때 그 작은 일이 깨달음의 문이 됩니다. 모든 순간이 수행입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아이의 울음소리 속에서도, 지루한 일상 한가운데에서도 그곳이 바로 공을 배우고 실천하는 도량입니다. 진리는 절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당신의 손끝, 당신의 말 한마디, 당신의 하루 속에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무념무상으로 손을 움직이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공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죽음을 직면한다는 것. 공과 윤회의 연결.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흐름일 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끝을 마주할 때입니다. 누군가를 잃을 때, 혹은 내가 사라질 것을 떠올릴 때,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파괴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관통하는 가장 깊은 가르침이 바로 공입니다. 공을 이해할수록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은 죽음을 포함한 모든 생애의 과정을 연결된 흐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이 마치 바다의 물결처럼 이어져 있다고 봅니다. 물결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파동의 시작입니다. 몸은 사라져도 마음의 흐름, 업의 에너지, 즉 의식의 인연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다시 삶이 피어납니다. 그것이 윤회입니다. 공은 이 윤회의 바탕입니다. 왜냐하면 고정된 나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하고 그 변화 안에서 깨달음 또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라는 자아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은 말합니다. 고정된 나란 처음부터 없었다고. 우리가 죽음을 진정으로 직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의 자각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어져 있다는 연기의 통찰 때문입니다. 삶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또 다른 흐름이 깃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평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임종의 순간조차 수행의 자리로 봅니다. 마지막 숨을 고요히 바라보며 두려움 대신 자비로 마음을 채울 수 있다면 그 이별은 괴로움이 아니라 회양이 됩니다. 그 사람과의 인연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의 다른 빛을 비추게 됩니다. 공을 이해한다는 것은 죽음을 통과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는 일입니다. 죽음은 깨달음의 반대편이 아닙니다. 삶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공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닌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자신의 마지막을 마주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공의 마음으로 자비롭게 머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직면할 때 비로소 삶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공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이 생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나요? 그리고 그 물음 속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더 깊이 머무르게 됩니다. 반야 심경, 이 260자의 위대한 통찰.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 짧지만 수많은 이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암송되는 이 문장. 이것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암송되는 경전 중 하나인 반야 심경의 첫 문장입니다. 단 260자. 짧디 짧은 이 경전 속에는 불교의 핵심 사상인 공과 지혜의 실천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국적과 언어, 시대를 초월하여 수행자들이 입에 담고 마음에 새겨온 이 경전은 단순한 종교 문구를 넘어 삶의 방향을 밝히는 마음의 나침반으로 불립니다. 왜 이토록 짧은 문장이 수천 년간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왔을까요? 그 이유는 이 경전이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살아내는 길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야 심경의 시작은 관자재보살의 수행에서 비롯됩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 수행을 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모든 고통을 건너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오온은 우리 존재를 이루는 5가지 요소, 색, 수, 상, 행식, 몸과 감정, 생각, 의지, 의식을 뜻합니다. 이 모든 것이 본래 공하다는 것을 꿰뚫어보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고정된 나라는 착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 착각을 내려놓을 때 삶의 괴로움은 사라집니다. 이후 이어지는 문장들. 예컨대 색즉 시공, 공즉 시세, 수상행식도 또한 그러하다는 표현들은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변화하고 사라지는 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공성을 진심으로 자각하게 되면 고도 없고 집착도 없고 늙음도 죽음도 없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이 세상이 텅 비어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비어 있음 속에 모든 가능성과 자유로움이 깃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야바라밀다, 지혜의 완성입니다. 반야 심경의 마지막은 짧지만 강렬한 한 구절로 끝납니다.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 말은 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완전한 깨달음의 저편으로 가자는 강력한 수행자의 선언입니다. 이 구절은 단지 주문이 아니라 실천의 다짐입니다. 공을 깨달았으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삶을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즉, 이 경전은 지식의 요약이 아니라 삶의 길을 직접 걷는 지침서입니다. 반야 심경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광대무변한 우주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읽는 경전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반야를 실천하도록 이끄는 불교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 경전을 읽는다면 그 한 줄의 문장이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짧은 문장 안에 담긴 260자의 위대한 통찰. 이제 당신은 어디를 향해 아제 아제 바라아제를 외치고 있나요? 이 반야의 길 위에서 오늘도 고요히 깊이 걷기를 바랍니다.